신명기 458번째고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는데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만큼 중요한 하나의 이거는 그냥 족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12지파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족속, 그런 가문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문이 설명이 되어야 다음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남기고 간 작품이 있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만약에 이 지파가 없었더라면, 이 족속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잘못하면 독재도 할 수 있었어요. 모세처럼 가장 성경 어디를 통틀어도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독재자는 후손을 만들어 놓고 가지 못해요. 그리고 독재자는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적이고 모든 사람들은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이 독재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제자들을 키울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남겼고 깨끗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족속의 영향도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25절을 읽었지만 이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12지파가 끝났기 때문에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족속, 그렇기 때문에 그 족속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광야로 도망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는 시브라의 장인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이게 모세와 이드로와의 인연이 되어지겠죠. 자, 이제 저 뒤로 사사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올라가서 종려나무 성읍에 이르르고 그리고 아랏 남방 유다 광야가 있는 황무지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무지 광야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혼자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드로가 너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분담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일이 옳습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라는 이런 제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세 혼자 모든 것을 하는 독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라는 이 사람의 말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독재자의 이 정신이 떠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드로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얻었던 땅들을 다 보았어요. 근데 실상 유다 황무지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유다 황무지에 그들이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아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열왕기하 10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 15절입니다. 제가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 겐 족속의 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헤벨의 아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을 설명해 드렸죠.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왔고, 이 여인은, 야엘이라는 여인은 말뚝을 가지고 가서 잠들어 있는 그 시스라의 이 관자의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이 야엘,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겐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때마다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남유다 통틀어서, 물론 남쪽에 마지막에 므낫세라는 왕도 있지만 남유다 통틀어서 더 악한 왕이 있다면 아합 왕입니다. 그 시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이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사용되어졌던 인물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 누구를 선택하냐면 바로 이 겐사람, 이 겐사람을 선택해서 종교 개혁에 힘을 얻어서 이 아합 왕을 물리치고 종교 개혁을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 이렇게 봅니다. 이들은 바로 겐 사람입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종교개혁 그리고 개혁을 하는데 함께 하였다라면 이제 왕궁으로 가서 최소한 장관 자리는 하나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권력의 중심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그 화려한, 사람의 가장 그 화려한 권력과 그리고 문화의 최고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황무지로 내려가요. 이게 사실 이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권력이 눈앞에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나 이 자리 하나 주세요 하면 그 자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황무지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살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권력욕이 있어요. 뭐라도 한 자리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대개 하나님 어디서 놓치냐면 거기에서 놓쳐요.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물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예요. 사단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요나답은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있을 곳은 변방이다. 내가 있을 곳은 황무지다. 그리하여 그 황무지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나답이 선택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답이 선택했던 그 선택으로 인하여 이드로도 그랬고 그들은 원래부터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도시의 중심으로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이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황무지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던 족속이 바로 이 레갑 족속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는 저와 같이 목동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수도가 들어가나 하수도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저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지금 풀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젖철이 지금 이 시대의 겨울철이에요. 이스라엘은 초막절 이후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기껏해야 2개월, 3개월 정도에 내리는 그 비로 인하여 저 황무지 같은 곳에 풀이 조금씩 자라요.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곳에서 생활하는 거죠. 양 키우면서 저렇게 판자촌 짚고 언제든지 이동하고 부수고 언제든지 철거하여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가건물을 짓고 그리고 양을 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장 보여주세요. 지금도 저런 옷들을 입고 저렇게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나 문화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최첨단이 있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미개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를 함께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런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인도네시아를 가서 그 숨바 땅에 가서 제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먹는 것도 다 먹겠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속물이 됐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가서 알아봤어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에어컨도 없는 그런 더운 곳에서 막 진짜 자는데 몸이 끈적끈적거려요. 방바닥에 막 몸이 끈적끈적거리고 저는 특히 이 몸에서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체질이에요. 근데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화장실도 괴롭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속물이에요. 근데 그러한 문화를 누리기보다는 저런 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저 순수한 저 신앙,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너무도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이 레갑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12지파가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들어서 너는 그들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이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바라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도주,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이 포도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의 이 물 자체는 석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 혈관도 안 좋아지고 또 이빨 같은 경우도 빨리 상하고. 근데 이 석회를 녹이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도 끊어버립니다. 포도주가 주는 장점도 있지만 포도주가 사람을 술 취하게 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절제를 하고 내가 마실 만큼만 딱 마셔야지, 이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거 대단한 결단이에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3절에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와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요나답이 이렇게 그 후손들을 향하여 이 신앙을 남겨주고 갔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기 위하여. 내가 저 북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더라. 사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아니다. 12지파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못 잡으면 이스라엘도 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야 어떻게 하리랴. 이게 바울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지도 못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 우리 못 잡아준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12지파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께서 잠시 매 한 번 때리지만 다시 붙잡아 주더라.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 아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못 잡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지 않는다. 이 정신,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근데 레갑 족속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믿음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러나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셨죠. 언제까지 버리시는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12지파 시리즈를 얘기하니까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왜 자꾸 우리 생각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엄청 교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놓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붙잡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 얘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놓치면 끝입니다. 레갑족속처럼 왜 이 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사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징벌을 내리시고 그 징벌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 천대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이 마치 하나님 은혜인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레갑족속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까? 실상 우리는 레갑족속보다도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머릿속부터 세포까지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까지 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냥 죄를 생각해요. 세상을 생각해요. 육적인 것을 생각해요. 육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을 얼마나 머릿속으로 즐깁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살인해야만이 살인자니?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인데,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귀가 좋다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를 따랐던 그런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붙드는 그런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남겨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레갑족속을 남겨놓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 배운 자, 지식인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싹 데리고 갑니다. 죽이든지 포로로 끌고 가든지 했어요. 그러나 땅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왕이 보았을 때 도대체 저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다 황무지에 가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느냐?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주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 성전에 나무를 해서 나무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특별히 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황무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무를 해서 나무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무를 올려드린 자예요. 그럼 하나님 성전에서는 나무나 태워 번제단에 불사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불태워지는 나무라 할지라도 벌레 먹고 흠 있는 나무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무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벌레 먹고 흠 있는 것까지도 이들은 다 골라내고요, 정성스럽게 나무를 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무를 해 올리던 자들이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무 패는 일도, 나무하는 일도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이유는 흠 있는 것 가지고 와서 제물로 예배드렸기 때문이에요. 레갑 족속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무 하나를 드린다 하더라도 벌레 먹는 것 드리지 않았어요. 상한 것, 흠 있는 것 드리지 않았어요.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나무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단에 나무를 드리기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귀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왜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느냐?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 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신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값진 것과 함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이게 레갑 족속에 드렸던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힘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허투루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드리세요.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날에 피했던 사람들, 심판날에 멸망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레갑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심판을 받았었어요. 다 포로가 되든지 다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레갑 족속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아도 건들 만한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70년이 마치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질 때 이들은요,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원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모세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유다 황무지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를 몰라요. 느헤미야를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힘을 다했던 사람들은 12지파가 아니었던 레갑 족속도 있고요, 또 기브온 족속도 있어요. 기브온 족속도 심판받기로 예정되어졌지요. 그들에게는 나무를 패며 물깃는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 레갑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늘 성전을 사모해요. 늘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을 때 이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불씨가 꺼지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과 레갑 족속들이었어요. 불씨들이었어요. 화려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힘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권력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도 초라한 목동들이었어요. 집 하나도 없고요, 포도원조차도 없고요, 그냥 양이나 기르면서 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씨가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기브온 족속도 그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다하고 레갑 족속도 힘을 다합니다. 14절입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돈 벌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얼마나 세상과 많이
타협하면서 넘어집니까? 레갑 족속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술잔 앞에서 망설임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술잔을 물렸을 것 같아요. 이 정신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그 정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12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에 기도했습니다. 선두에섰던 유다지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유다지파처럼 항상 선두에만 서려고 하는, 그것만 본받으려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가장 밑에 있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초라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정신, 그 요나답의 그 마음, 그 간절한 소원, 내가 세상 중심에 서 보니까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타락하더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차라리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저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놓치지 말고 섬기자.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강한 것만 본받습니다. 머리가 된 것만 본받습니다. 왕이 된 것만 본받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것만 본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밑에 있다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끄트머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왜 우리가 본받지 않습니까?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초라한 인생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경제적인 논리로, 인간의 어떤 약육강식의 논리로 위에 서 있는 사람, 선두에 서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만 놓고 보더라 이거지요. 출세한 사람들만 놓고 보더라 이거지요. 많이 가진 자들만 놓고 보더라 이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TV에서 노래하는 프로가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TV에서 얼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끄트머리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깊은 대가들은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도 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깊이는 엄청 깊습니다. 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영성이 깊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업이 커지면 영성이 깊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바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온통 세상을 향하여 이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1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30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진짜 영성의 대가들, 진짜 고수들은 다 변방에, 이름도 없는 곳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감춰 놓으세요. 깜짝 놀래요. 아니 저런 곳에서 저런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머리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왕을 쓰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레갑 족속처럼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기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 관심도 받지 못하도록 남겨놓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교회 자리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누가 지키십니까? 저 시골교회, 저 도시교회,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다 세상에 바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씨들을 남겨두시는 분들은 너무도 소중한 그 존재들 보십시오.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기도 했고 도시에도 해보고 시골교회도 하고 개척교회에서 다 해본 적이 있어요. 수요예배 지키시는 분들, 예배자리 지키시는 분들, 새벽예배 지키시는 분들 다 누가 지키시는 줄 아세요? 다윗과 같은 그런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배자리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초라한, 어리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자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왕을 본받으려고 하고 요셉을 본받으려고 하고 다니엘을 본받으려고 하고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막 본받으려고 해요. 12지파에서도 유다지파와 같은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만 본받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고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는 그 시점마다 항상 산속으로 올라가시고 숨으시고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셔서 몰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세요. 본받으라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선두에 설 때도 있지만 감춰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으로 숨어야 돼. 하나님 안으로 숨어야 돼. 그 안으로 숨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레갑 족속을 통해서까지도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전에 2장을 펴두십시오. 예전에 복명동에서 있을 때였어요. 장년들이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장년이 한 2가정 정도 됐을까요? 3가정 됐나? 2가정 됐나? 근데 그때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금요예배가 없습니까? 하고 금요예배 하시죠. 그래서 그래요. 금요예배 합시다. 그 복명동 교회 끝날 때까지 장년들은 금요예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 이 꼬맹이들 같은 애들만 나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꼬맹이들 놓고 금요예배 드렸어요. 그 꼬맹이들 놓고 기도했어요. 저 일에 조그마한 애기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애들 때. 왜 어른들은 합시다 해놓고서 본인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 고등학생들 몇 명 그렇게 앉아서 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없어요 했으면 자기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바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꼬맹이 같은 애들 진짜 많아봐야 10명 이 정도 놓고 되는 애들 놓고 금요예배를 지킬 때 그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셔요? 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예배 시간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꼬맹이 같은 애들 2-3명 놓고 수요예배 드리고 저녁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예배도 한 번 안 나와요. 주일날만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수요예배도 그렇고 금요예배도 그렇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도망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 좀 하나님 좀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 막 가슴이 찢어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이 꼬맹이 같은 애들이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지키는 거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씨를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자들, 바로 이 레갑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하여 머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꼬리에 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만큼은 주여 나는 가난한 자요, 마음만큼은 나는 애통한 자요, 마음만큼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이 레갑족속과 같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사업도 하시고 크게 되시고 승진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레갑족속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잡아야 되겠지만 레갑족속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드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돈이 있는 자들에게 가시지 않았어요. 호텔에 태어나시지도 않았었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셔서 누울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예수님 누이신 곳이 말 구유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양 먹이통인지 말 먹이통인지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 짐승이 밥 먹는 밥통에 예수님이 담겨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던 대상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레갑족속이라는 목동들이었어요.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에게 가서 너희들이 경배하라.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갔다, 왕이 갔다, 바리새인이 갔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갔다,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작은 아기를 보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낮은 곳에서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높은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높은 마음 가지지 마시고 가난한 마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심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임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입니다. 오늘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시기가 바로 명절 기간 아닙니까? 바로 이 명절 기간에는 비가 내리는 축축한 땅이었어요. 짐승의 우리가는 똥내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구린내로 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축축해져 있는 그 짐승의 썩은 우물, 그 냄새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근데 세상 중심에 서 있고 권력에 서 있고 이 세상 문화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없어요. 이 썩은 내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목동들을 선택하여 너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이들은 그게 익숙해요. 그 냄새가 익숙하고 그 삶이 익숙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스스로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목동이 최고로 누렸던 이 축복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찾아가 경배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지 않았어요. 바로 이 레갑 족속에게 주었어요.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어진 이 문명 속에서 우리의 자의식이 너무나 이렇게 높아진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명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됩니다. 레갑 족속처럼 주님을 구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붙잡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붙들기 위한,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먼저 여러분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는 명문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문이 이러한 명문 가문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권세자들이 나오는 게 명문가가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명문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드릴 수 있는 가문이 명문가예요. 저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